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지난 주일은 성탄절이라 성탄절 설교를 했고, 이제 주기도문 쭉 배웠는데, 지금까지 우리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는데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4절 끝나고서 바로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집에 밤중에 친구 하나가 찾아왔답니다. 근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빵 3개를 좀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자기 가족 모두 잠자리에 들어서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귀찮게 빵 달라고 하면 잠을 잘 수 없어 귀찮아서라도 문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귀찮아서라도 빵을 내어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이웃이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필요한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강청함을 인하여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계속 귀찮게, 하나님 잠 못 자게, 끈질기게 뭔가를 계속 두들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잠 못 주무시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뜻인가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영어로는 바더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과부가 계속 귀찮게 재판관에게 나아가 끈질기게 요구하면 그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듯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신다 하는 이야기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귀찮게 말이야 졸라대야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는데 어떤 이방 여자가 예수님 뒤 쫓아오면서 귀신 들린 자기 딸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예수님 뒤를 쫓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 쳐다보시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면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죠? 얼마나 그 여자가 소리 질러대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다 못해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의 말 듣지 않고 계속 예수님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쫓아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 말씀 다 기억나시죠? 개 취급한 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귀찮게 하고 하나님 귀찮게 계속 졸라대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뜻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함을 인하여. 강청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 번역 킹 제임스 버전은 opportunity, 그러니까 끈덕짐, 성가시기의 졸음 이런 뜻으로 번역을 영어로 써졌고요. 뉴 킹 제임스 버전은 persistence, 그러니까 고집, 집요하게 계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계속 우리의 기도를 막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NIV, 오늘 읽은 영어 성경의 NIV를 보면은 boldness라고 그랬습니다. 대담, 용감, 배짱 좋음. 그 다음에 DBY라고 한 성경은 shamelessness, 그러니까 뻔뻔스러움, 창피한 줄 모름, 모렴치함,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고 배짱 좋아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영어 성경은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뻔뻔함 때문에, 창피한 줄도 모르는 모렴치함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좀 망설였습니다. 강청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그리고 끈질기게 구하라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뻔뻔스럽고 용감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 기록할 때의 원문 히라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리고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끈덕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뜻도 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스러움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자는 밤중에 남의 집 두드리는 저 뻔뻔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때문에 그가 일어나 요구하는 대로 빵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라서 주는 것보다 그의 뻔뻔스러움 때문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려줘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냐? 예수님께 이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야, 아무리 밤중이라도 멀리서 친구가 왔다는데 빵을 좀 빌려달라고 이웃이 문 두드리면 딱 잘라 거절할 수 있겠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잔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딱 잘라 거절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 당시 풍습을 알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친구나 나그네가 목마르다 그러면 먹여야 되고요. 배고프다 하면 음식을 대접해야 하고요. 잠잘 곳 없다 하면 잠잘 곳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전 한국에서도 길 가는 나그네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우리 한국 문화 풍습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그 나그네에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 나그네가 다른 동네에 가서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아이고 그 동네 사람들 정말 인심사납더군요. 아주 인심사나운 동네라고 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지만 더욱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이하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율법에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우리 이거 말씀 다 아시죠?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그네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던 사람을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잘 대접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다고 하는 약속을 받는 것 아마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그네로 온 천사들을 잘 대접해서 소돔성 멸망할 때 롯이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어기고 귀찮다 말이야 나는 잠들었다 하고 문을 안 열어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지?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신다 말입니다. 당연히 모두들 일어나 문을 열고 빵을 구워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강청함, 즉 그 사람의 뻔뻔스러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강청함이 뻔뻔스러움이 되는 것입니까? 체면 때문입니다. 동양은 서양에 비하여 상당히 이 체면을 많이 따집니다. 저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중국도 상당히 이 체면을 따지는 나라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중국인들은 남을 대접할 때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음식을 푸짐하게 차리는 걸로 유명하죠. 이게 다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인데 체면 차리기가 지나쳐 빚더미에 앉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마저 있다고 합니다. 선양에서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고급 승용차를 몰던 여성을 폭행해 차를 빼앗아 달아납니다. 며칠 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는데 승용차는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웨딩카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친구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훔친 겁니다. 给了他们一些时间，让他们把那个婚礼仪式进行完，然后才把那个车辆带走。 술 마시다 뛰쳐나와 닥치는 대로 기물을 부숴대는 청년. 난데없는 폭력의 이유 역시 체면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 上酒上慢了，丢了面子，就跟服务员发生了争吵。 문명 비평가 임어당이 중국을 지배하는 새 여신으로 체면과 운명, 보온을 들며 구중우뜸을 체면이라 일갈했듯 대다수 중국인들은 미엔즈, 즉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 크고 화려해 보이는 걸 추구하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시켜놓고는 남겨야 잘 대접했다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체면 차리기는 종종 도를 넘어 허세로 이어지고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중국인들이 밥상에서 남겨버리는 음식은 연간 2천억 위안, 우리 돈 30조 원어치가 넘고 번듯한 집과 고급차가 있어야 체면이 선다며 막무가내로 산 뒤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이른바 신노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급기야 정부도 체면 차리기를 자제하고 낭비를 줄이자는 캠페인에 나서긴 했지만 오랜 세월 중국인의 몸에 밴 사고방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월드리포트 김필국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죠? 체면 문화가 상당합니다. 체면은 몸체자, 얼굴면자, 영어로는 이 체면 세우다를 save face, 체면 잃다 lose face라고 이렇게 번역한다고 합니다. 한국말의 이 체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남의 평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체면이 서다라고 하는 말은 남들이 나를 높이 평가해 준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체면이 깎이다라고 하는 말은 남들이 나를 아주 안 좋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체면을 높이려면 즉 남의 평가 좋게 받기 위해서는 위선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체면 때문에 자기 현실과 맞지 않게 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가 잘 되어가지고 빌딩도 사고 사장님으로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친척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 나이에 직업을 찾기도 힘들어서 이제 군고구마 장사나 이 붕어빵 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사장님 체면에 이 체면 때문에 그 일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소형차를 몰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이게 체면이 서지 않아서 돈 없으면서도 빚을 내어서 아주 비싼 고급 승용차를 구입합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만이라도 좋으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럭셔리 스포츠카 비싼 차를 렌트하기도 합니다. 결혼식 하는데도 돈도 없으면서 말이죠. 고급스럽고 엄청 사치스럽게 해서 빚을 내어서라도 신부는 신랑 친척들에게 비싼 선물들, 즉 혼수품을 사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에 올 친구가 없는데 친구와 친척들을 인력회사에서 돈 주고 데려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제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는 이런 체면에 관한 말이 참 많습니다. 남 부끄럽다. 남 보기에 창피하다. 남들이 보고 있다. 남의 이목이 있는데 남의 눈이 있잖니. 남들이 뭐라고 하겠냐. 내 얼굴을 좀 봐서라도 한번 봐주어라. 네가 그렇게 하면 내 얼굴이 뭐가 되니. 이제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한국말에 이런 말이 참 많습니다. 이런 체면 문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오래전 양반들은 말이죠.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철한 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하는 말,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양반들은 얼어 죽으면 죽었지. 철한 것들이 불편한데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겹불 쬐지 절대로 안 했습니다. 못 먹어 배가 고파도 양반들은 물 한 잔 마시고 있으시면서 배부른 척을 했습니다. 그죠? 어떤 높은 위치의 사람이 낮은 계급의 사람이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건 체면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어른이, 귀하신 어른이 어린 아이들처럼 놀거나 행동하면 손가락질을 받고 체면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동양의 문화, 거의 중동이잖아요, 중동. 이런 체면 문화가 중요시대도 되었던 곳입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간 일, 그 당시 문화에 보면 아주 체면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지만 그보다 높은 세리장으로서 일반 세리와 다른 좀 높은 관료였습니다. 그런 높은 관료이면서 나이도 지긋한 분이 나무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체면 구기는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체면 다 버리고 그 나이에 어린아이같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 삭개오가 체면 따위는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어른이 올라간 거,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체면 따위는 집어던지고 오직 예수님을 보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밤중에 빵을 꾸러 온 사람은 체면 따윈 다 내버리고 온 것입니다. 야, 네 집에는 빵 3개도 없냐? 친구에게 대접할 빵도 없어? 이 밤에, 이 오밤중에 문 들이면서 귀찮게 하는구만. 일어나서 주긴 주지만 속으로 얼마나 그런 욕을 하겠어요. 그런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면 어렸을 적에 가난해서 남의 집에 쌀 꾸러 가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쌀이나 밀가루를 꾸러 가는 사람들이 받는 수모와 업신여김, 내 아이를 위해서 그런 체면 잃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까지 가서 한 번이라도 쌀을 꾸러 가본 사람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체면 떨어지는 양식 꾸는 일을, 그것도 낮이 아니라 다들 잠자는 오밤중에 남의 집 대문 두들기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용감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뻔뻔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란 말입니까?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집에는 빵이 없고 그러니 창피하더라도 빵 꾸러 오밤중에 이웃집 대문 두들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바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참 뻔뻔하구나, 너 참 용감하구나, 지은 죄가 참으로 악하고 더러우면서 그렇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니?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달라고 할 수조차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시면 예, 맞습니다. 저는 개보다 못한 사람인데 개라고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구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사람들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우면서도 뻔뻔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문둥병자가 냄새나면서 고름 흘려가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체면 따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구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이에요, 없어도 있는 척하며 죄 지었으면서도 거룩한 척,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많은 척 위선을 떠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체면, 즉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도 없는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솔직하고 죄인이라고 신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뻔뻔하고 용감하게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뻔뻔하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용감하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죄 지은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